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노력 안 해도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금 리더 순례가 있었는데요. 4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4 기도의 사람은 제자다. 제자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24 평안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쁘게 챙겨 먹고 입고 출근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낮에 기도해야 되지 해야지 하는데 또 낮에 보면 이럭저럭 사람 만나고 움직이다 보면은 또 기도 놓치고, 밤에 기도해야 되지 밤에 오늘 밥 먹고 피곤하고 자고, 아니면 TV 보다가 자버리고, 오늘 연속곡 봐야지, 재밌는 거 있었는데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어영부영 하다가 하루 종일 아무 기도와 관계없이 살다가 일주일을 허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옵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쩍쩍 벌어져 있는 가뭄이 있는 땅에다가요, 비를 내리면요 금방 표시가 안 나요. 한참 비를 퍼야 이제 조금 이제 땅이 적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 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메마른 가운데서 메마른 상태에서 살다가 주일날 땅 예배 드리러 오면요, 우리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맹간하게 은혜 받아가지고는요 표시가 안 나요. 맹간하게 말씀을 들어야 붙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요.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거죠. 답니다. 뭐가요? 24. 말씀 들으니까 이게 다다. 이것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결단하고 기도 속에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거면 다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없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가 안 되느냐? 기도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있어가지고 고민은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걱정은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에 바쁘기는 바쁜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참 기도 체질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한계가 오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24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뭐였습니까?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24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뭐 세상이 힘들다. 그건 생각에 불과하고, 그래, 그것으로 그치면은 불신앙이죠.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를 넘어서 뭐요? 기도 속에 들어가요. 정말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24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살아나고요.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한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뭐를 못한다가 아니라 뭐가 없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면 되느냐?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왜 기도 안 하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다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마지막 사역하실 때에 계속 말한 게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 이유를 가지고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그것밖에 없다니까, 길이. 제자들이 세계복음하는 길,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기도 속에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데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 조용하게 언약 잡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런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올바른 언약만 붙잡으면은 뭐합니까? 반드시 응답 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도 약속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왜 안 지키겠습니까? 분명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게 오지는 않았지만은 뭘고요?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랬습니다.
선진들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든 구약의 신약의 우리 교회사의 상도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언약 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글을 얻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인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해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에 이 천지가 뭐로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짓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피의 제사. 그런데 가인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원하지 않는 제사 드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정성으로 예배를 안 드렸을 것 같아요.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아담이 얼마나 한을 가졌겠습니까? 예? 자기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찌어 입혀서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벨은 뭐예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에녹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을 보고 함께함을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누린 거죠.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노아답니다. 노아는 홍수가 내리지도 않았고요. 또 어떻게 언제 내릴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대낮이고요. 엄청나게 햇빛이 짱짱 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니까. 배를 지었습니다. 이게 언약을 잡지 않고는, 현실을 잡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도 하고 유혹도 했겠지요. 어떻게 이 좋은 날씨에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 무슨 배를 바닷가에 짓지 산 꼭대기에 짓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왔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이게 맞느냐?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어디에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뭐 잡고요? 오로지 그냥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지은 거예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 겁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갈대 우레에 있을 때에, 우상 동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게 네를 복의 근으로 만들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뭐요? 말씀 잡고 갔다니까요. 언약 잡고 갈대 우레에서 나왔고, 언약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냥 오로지 말씀 따라 인도받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야만 받는 것, 그거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언약을 잡고 가면 되느냐?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셔놓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에 이미 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지역과 민족과 237 보고말을 딱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니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보면 21장 22절 보면은 그 약속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이 믿음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 이미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나에게 받지 못했지만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믿어지는 순간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요?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거든요. 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겠다. 사라의 몸에서요, 한 사람이 나왔지만 그 이삭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수많은 민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했으면 뭐래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이 성령을 지금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끝나는 거다.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누릴까? 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은 평안하게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해야 돼요.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걸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불신앙을 꺾으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상태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냐 말겠냐, 내가 응답받을 상태가 됐냐 안 됐냐, 그걸 생각해봐야 돼.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하루 종일의 삶 속에 뭐가 나를 끌고 다니느냐,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육신을 위한 겁니까? 세상을 위한 겁니까? 언약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 아니 기도 속에만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천천히 하시고 나중으로 미루시고 제일 먼저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요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주었다. 안 줬는데요.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다시 말해서 불신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유혹당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환경 보고 넘어지지 마라. 저 거대한 저 7 족속 보고 뭐요? 불신앙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 그가. 우리는 뭐만 잡고 됩니까? 언약 말씀만 잡고 갑니다. 그러면은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유대인을 장악을 하고요, 예루살렘을 바꾸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로마까지 복음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0명의 제자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언약만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만 얻었습니다. 언약 잡고 미션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증거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바꾸고요, 유대를 바꾸고 사마리아 뒤집고 로마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도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김에 70지교회, 70제자, 70운동 언약 잡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70지교회 중에서 내가 한 군데, 내가 두 군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진짜 우리 마음속에 언약이 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김해에 복음하라면, 이 경남 복음하라면 하나님이 언약 잡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언약 잡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간단하게는 우리에게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망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병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에게 조롱받을 만큼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특정 재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세계복음할 만큼, 지역복음만큼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분 3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데마다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가정에 있지만,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가 잡은 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 나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으니 가는 데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천국 배경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삼게 하옵소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7가지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신 언약이라니까요. 그걸 믿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으면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내게 엄청난 이 7가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안 믿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지. 이거 한 가지라만이라도요, 계속 생각하면서 적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없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다면 이 사단을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내 일이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6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가 모든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가면 권세, 우리 직장에, 우리 산업에,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7가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언약 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신병 치료를 하기 위한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독 시대를 위한 다민족 뜰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문 닫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늘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다락방이요, 최근에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은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리더 수련회 가니까요, 온 방마다 곳곳마다 막 가득가득 찼어요. 옛날보다 더 뭐 세월이 갈수록, 연도 갈수록 뭐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아니면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멈출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는데요,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아이들이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어떤 렘넌트 몇 명은요, 쉬는 시간에 계속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을 활용해서 우리 다락방을 쓰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시대적 요청 속에 그냥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가십니다. 돛대가 바람이 불 때 돛대만 달면은요, 그냥 순풍에 밀려가듯이 우리는 그냥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향 맞추면 돼요. 마음, 생각만 맞추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그냥 그 속에만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이 그냥 언약만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뭐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요, 언약만 모세가 잡았는데요, 80세 된 모세,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모세,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냥 언약 잡고 방향만 맞췄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소원만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품으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슴 속에 뭐가 한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한이 되어 있으면은 기도가 나오고 방향 맞추게 되고 언약 잡고 돼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대를 이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우리 모세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저 백성들을 감히 그저 가나안 땅을 이끌 수 있겠는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웠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을 받는 모든 것을 다가 모두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우로 너무나 치우치지 말라. 뭐요? 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는 무조건 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했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더라면 정복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요청이 무언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냐? 정신병 시대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사람,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정신문제만 있습니까? 육신문제로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렘넌트가 사라지고 있다. 이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 라는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라니까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부터 내가 살려야 되겠다, 답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겠지요. 생각을 하겠지요. 그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를 기원하였습니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 마을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10분의 1을 남아있어도 그것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거루터기가 뭐예요? 렘넌트예요. 우리가 못해도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 살리고 237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키우라는 거예요. 렘넌트의 마음을 담고 기도로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북적북적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권사님들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렘넌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언약 잡고 간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적 요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첫 번째, 나를 살려야 돼요. 기도 속에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10장 1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팀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문밖강가에 나갔는데 항상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움직이고 기도로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모든 것이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현장에서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정시기도 하시고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 있는 교회, 현장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딱 꺾었는데 그때에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사도행전 9장 43절에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고넬료를 붙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다.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요하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 9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는데 야손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옥에 갇히, 바울 대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핍박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 도시에 아굴라 부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곳곳에 다 교회당을 세우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성도들이, 제자들이 딱 가서 복음을 심으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곳곳에 여러분이 현장에 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현장에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흑암과 싸우는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현장의 망대가 돼야 돼. 김해에 70군데가 세워지면은요, 김해는 복음화됩니다. 한 지교회가 100명, 1000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욥바에는 다비다가, 그리고 욥바에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빌립보에는 다비다가, 데살로니게는 야손이, 고린도에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곳곳에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그 현장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기도하고 현장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사도행전 6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나아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만남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집가로 가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골넬료 집에 복음을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골넬료 집으로 보냈습니다. 골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 빌립은 하나님의 지시 따라 그냥 움직인 겁니다. 빌립이나 아나니아나 베드로나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흑암을 꺾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인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꺾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이 지역을 두고 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 붙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을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끝까지요. 로마까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스케줄, 우리 개인이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듣고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는 거예요. 성취될 거니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 속으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 전도 속에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